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또 계획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일인지를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의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로 칭하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의 그 위에 계신 왕, 모든 것에 소유한 주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주인들을 소유하신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주인 되신 증거로 그 모든 것에 명령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의 끝을 제한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유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명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머지 이방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간혹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바벨론 왕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로마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이든 들지 않는 일이든 하나도 허락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믿는 우리들도 그렇고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원수가 그렇게 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길을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막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자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오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이었던 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과거 아사 왕이 구스와 룹 사람들의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강대한 군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였던 것을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리어 그 아람이 당신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스와 롭 사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도움을 바라는 대상이 있고 원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통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이 없다. 세상의 도움은 필요 없다. 돈이나 이런 어떤 의학이나 이런 과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후원하심이 없이는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그것을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었을까. 뒤에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전쟁에 졌을 것이고 물에 함몰됐을 것이고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 같으나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아람 군대라도 구스 군대라도 룹 군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와 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북전쟁 때에 유명한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부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옳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겠지요? 라고 묻는 부관에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만큼 거부하고 싶고 그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편에 서서 죽음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가셔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지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뒤에 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편에 선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팔리는 쪽으로 가셔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편이 맞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의 편이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방종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한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의 얘기를 듣거나 어떤 책의 글을 읽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기도하여 응답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참 자유자인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자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다른 성전의 제도가 아니라 각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자기의 길과 방향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시받고 지도받고 인도받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매 순간 매 순간 내 편에 하나님을 가둬두려 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자유자의 편에 서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분별하고 아닌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지혜를 더하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사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증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우리 구원의 정말 뿌리가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편을 잘 선택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